여러분 방금 봉독해 드린 그 말씀, 여러분 같이 합독한 말씀 13장 1절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마지막까지, 요한복음이 모두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21장까지. 13장부터 21장까지가 한 묶음이고요.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제 모티브가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이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일종의 주제어가 되고요. 나머지 21장까지의 그 스토리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그 장면,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가 신약 성경 전체의 지성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신비한 세계로 오늘 같이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알고 있죠.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만 따로 빼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공관복음은 AD 60년대 경에 이제 다 기록이 돼서 이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공관복음의 내용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예요. 에피파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나이가 80이 넘은 시점에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공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태반이나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척하면 척 알아듣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다 그 세대가 지나가고, 더군다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수신자들은 이방인 크리스찬이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공관복음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관복음하고 내용이 겹치지 않는 내용들도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병이어처럼 이렇게 겹치는 중요한 사건은 그 무대 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물론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교회 편에서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되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을 때예요.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제자로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 우리 요한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교회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하고 있었던 일을 좀 다 기록해 주세요, 이런 교회 쪽에 요구도 있었다고 이제 전승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의 세족식을 인용하셨죠. 세족식도요, 공관복음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읽은 그 13장 1절 말씀 그 이하에 바로 세족식이 펼쳐져요.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뭉클하잖아요.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말로만 유언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셨죠. 이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다스리는 구조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발을 씻어주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그 교훈을 정말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그 장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펼쳐지냐면 최후의 만찬으로 펼쳐집니다. 한번 첫 화면을 열어주시면 그 다음부터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세족식 말씀을 드렸고요. 최후의 만찬 누구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림이죠. 실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을 그대로 이제 카피라이트에 이렇게 걸리지 않게 위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따왔어요.
이 그림 갖고 제가 좀 몇 가지 커멘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다 보니까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뭐 최초의 원근법이다 해서 이제 유명하기도 하죠. 한 가지 요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은, 저 그림에서 사도 요한 자리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이 누굴까요? 예수님 중앙에 있고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좀 여성적으로 그렸죠. 사도 요한이에요. 그 요한 예수님의 이제 여러분이 유럽 여행 하시면요, 제 말 이제 듣고 유럽 여행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린 그림이나 어떤 뭐 이렇게 부조나 이렇게 동상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사도 요한을 특정하기가 제일 쉬워요. 예수님 12 제자 중에 제일 어리게 그린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보통 어린 미성년자하고 성년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턱수염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해요. 대략 17세기까지는 이게 통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작품들 볼 때 실제 그 사람이 나이가 10대인데도 수염이 났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수염 안 그려요. 20살이 넘었어도 수염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래도 수염을 덥수룩하게 그립니다. 그게 미성년이냐 성년이냐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옛날 미술 작품들 볼 때 수염이 있고 없고로 이제 미성년과 성년을 구분하시면 되는데, 예수님 제자 12명을 이제 옛날에 화가들이 그릴 때 한 명의 턱수염을 안 그립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가끔씩 두 명의 턱수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명을 안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좀 드물지만 그 경우에는 좀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어요. 강력한 후보는 안드레입니다. 근데요, 제자들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이미 결혼했죠. 결혼하고 자수성가하고 자기 조그만 사업체도 있었어요. 오늘날로 비교하면 이제 개인 택시, 자기 배가 따로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그 세베대의 아들들 그 집안이 좀 부자였거든요. 그 집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어렸습니다. 나이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도 요한의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정도.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두 사람의 턱수염이 없는 경우에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 참여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다음에 3년이 지난 시점이죠. 3년이 지난 시점인데 야고보가 여전히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3년 전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1, 2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이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것들이 이해됩니다. 습관적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식사할 때 예수님의 품에 누웠어요. 예수님하고 이종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을 예수님이 이제 품에 안고 먹었는데, 식사를 하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30대 초반이잖아요. 30대 초반의 남자가 20대 중후반의 남자를 이렇게 품에 끼고 먹으면 좀 이상하죠.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남자반 교사만 8년을 했거든요. 제가 청년 때 우리 6학년 친구들 이렇게 어깨동무도 하고 뭐 무릎에도 앉히고 그랬어요. 질투로 똘똘 뭉친 그 제자 공동체가 그렇게 사도 요한의 어떻게 보면 버릇없는 행동을 용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이가 어려서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 파리 올림픽 이후에 그 사도 요한을 수염 없이, 그러니까 좀 여성적으로 그린 걸 두고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제가 코멘트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장면을 포착했을까요? 상상 속이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깜짝 놀라는 장면, 6명이 이렇게 깜짝 놀라는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품에 5초 전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래갖고 이제 위치를 이동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림 볼 때마다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랑 같은
궁금한 질문을 가진 친구가 있을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공감복음에 보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접니까 접니까 막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사실 이것도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유월절 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뭘 드셨냐면 무교병 맛없는 떡을 먹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적 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면 이스트도 넣지 않고 설탕도 안 넣은 거예요. 얼마나 빵이 맛이 없겠어요. 그 종교적 예식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애찬을 하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맛있는 맛없는 빵을 계속 먹을 필요가 없어서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조청 같은 거 찍어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바보죠. 그거 한번 맛없게 먹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는데 그거 괜히 찍어 먹다 들켰잖아요. 그래서 참 가룟 유다가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짠 거를 다 예수님이 드러냈잖아요. 나머지 11제자 뭐 하고 있었죠? 그놈을 잡아야죠. 가룟 유다를 잡아두면 예수님 안 잡히실 수 있잖아요. 야,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품었던 의문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왜 안 물어봤냐면 물어봐도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생각이 없는 것 같죠. 다 봅니다. 우리 선생님 아침에 헐레벌떡 와서 뒤에 앉아가지고 그날 공과막 공부하고 성경책은 새하얗고 뭐 그러고 보면 이건 물어봐도 또 난처해 하기 시작했다. 나름대로 배려해서 질문 안 한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나에게 질문이 없지?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아이들도 선생님이 너무 성경을 재미있게 또 잘 알아서 이렇게 풀어주면 질문 많이 합니다. 근데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자를 사도 요한이 미리 알고 이렇게 궁금증을 해소해줘요. 그날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일단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은 틀렸어요. 유대인들은 저렇게 디귿자형 이렇게 그 탁자에서 반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합니다. 우리가 12명,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자리를 특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4명의 자리는 우리가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 호스트 자리가 있고요. 저 중가운데 예수님 양옆에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왜요? 요한은 예수님 품에 누워 있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같이 손을 집어넣었잖아요. 그 옆자리에 앉았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대각선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날의 진실이 이래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예수님이 크게 그랬어요. 우왕좌왕합니다. 접니까? 접니까? 그러고 막 질문하는데 예수님 대답 안 해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는 사도 요한과 대각선 자리에 있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 보고 이렇게 했어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머리짓으로 요한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누운 채로 한쪽 귀로는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조용히 물어봤어요. 주님,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열 자가 나를 팔자다.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요한에게만 말한 거예요. 이거는 공감복음 읽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를 더 이야기하죠. 내가 떡 한 조각 찍어다 주는 그 자가 그놈이야.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채로 봤더니 가룟 유다 형님하고 예수님이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 거예요. 자, 이 공감복음하고 이제 사복음서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우리 김명호 담임 목사님을 김 지사님이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음식점에 갔어요.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같은 반찬에 예를 들어 잡채에 이렇게 그 젓가락이 갔어요. 근데 둘이 같이 부딪힌 거예요. 누구 젓가락 빠질까요? 뭐 어려워요? 김 집사님께 빠지죠. 아니, 우리 목사님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얼른 이렇게 손을 뺐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이 따뜻하시잖아요.
김 집사님 이거 드시고 싶구나. 그래서 그 잡채를 덜어서 김 집사님 앞접시에다 둔 겁니다. 그날의 정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같이 조청에다가 찍어 먹으려고 손이 갔는데 선생님하고 손이 부딪힙니다. 누구 손이 빠졌을까요? 유다 손이 빠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거 먹고 싶구나. 그러고 입에다가 집어넣어 준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 성경이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큰 목소리로 하신 겁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늘 별명을 스스로 불렀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말로 한 게 아니죠. 그가는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이게 단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틀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 품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 품에 그대로 의지한 채로 예수님 턱 밑에서 예수님 누구예요? 이렇게 큰 목소리로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대로 품에 의지한 채 주여 누구니까 물어본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준 자가 그니라. 사도 요한에게 말씀한 겁니다.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이건 또 큰 목소리로 하신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제 궁금증이 해결되죠. 왜 가룟 유다를 못 잡았을까? 몰랐어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든지 회계를 맡았거든요. 여기에서의 쓸 물건이라는 것은 그 원어를 보면 좀 폭넓은 개념이에요. 이것까지도 포함이 돼요. 얘네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야, 배민에다가 피자 한 판 더 시켜. 뭐 그런 줄 알았든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구제원금 우리 거둔 거 있지? 그 가정에 가서 전달하고 와. 이런 줄 알았다고 한 거예요.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근데 여러분,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 그러고 유다 보고 네 할 일 속히 하라 했을 때 정상적이라면 들켰구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었어야죠. 그리고 죽여주세요. 회개했어야죠. 그게 보통 사람의 정서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벌써 사탄이 이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고 나갑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배신자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무대는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옮겨가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시죠.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70인 제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12명을 뽑고 12명 중에서도 3명의 인너서클, 정말 애제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설득력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질투심이 많은 제자들이 이 3명 이렇게 예수님이 편애하시는 것 너무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제자 공동체에서 제일 나이 많은 베드로와 제일 나이 어린 요한을 종종 심부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둘이 이렇게 다니죠. 어떤 면에서는 제자 공동체의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워낙 미성년자니까 그 친형이 이렇게 따라다녔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3명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3명은 자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깨워서 보라 어둠의 때가 왔다 그러고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 팔아넘긴 죄목이 뭘까요? 반란수괴죄입니다. 웬만한 죄목으로는 처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저가 통치하는 제국 통치 시절에, 왕정 통치 시절에 이스라엘의 내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구테타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이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한 거죠. 그 구테타를 일으킨 자를 그 당시에 살려두겠습니까? 반란수괴죄로 잡아가죠. 유대인들이 명석합니다.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법을 따라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거된다고 해도 그 이후에 예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이들의 목표는 예수를 나무에 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았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최소한 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고, 예수가 제거된 이후에도 그 예수의 제자들, 자녀 세력들이 봉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판단한 거죠. 머리가 똑똑하죠.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시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죠. 그 저주는 우리를 위한 저주를 받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를 받는 그 복음을 이끌어내는데 본문이 이제 성취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죠. 어쨌든 그 당시 유대인 당국자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넘긴 겁니다. 여러분, 이 반란 수괴범을 잡으러 군인들이 왔는데 횃불 들고 검과 몽치를 들었다고 했어요. 중무장을 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쌌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가면서 왜 그 똘마니들을 살려뒀을까?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이제 궁금증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또 사도 요한이 그날의 정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좀 어렵게 구한 그림인데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명화들이 많이 있죠. 근데 참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요한복음 18장을 배경으로 한 그림은 성화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세월 찾았어요. 그러다 이 그림을 발견했어요. 누가 그린 건지도 모르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쓰고 예화도 썼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몇 년 전에 이게 그 유명한 제임스 티소의 작품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뉴욕 브루클린 뮤지엄에 걸려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을 딱 순간 포착해서 그린 겁니다. 그날의 또 진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가죠.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아마 우리나라 예전에 사극에 보면 죄인 안상혁은 나와서 사약을 받으라, 뭐 거의 이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당당하게 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공관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세요. 예수님을 둘러쌌던 군인들이요, 일시에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무협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장풍을 쓰셔가지고 이 군인들이 완전히 제압당합니다. 땅에다 메어 꽂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는 이들이 완전히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아까와는 다른 톤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지내시면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단 한 번이라도 사람을 제압하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바다를 잔잔케 하셨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병을 고치셨죠. 정말 강한 능력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달리다 꿈 하면서 죽은 소녀를 살리셨죠. 한 번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제압하신 일이 없어요. 언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공중에 들어서 나무에 꽂으시니라, 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딱 한 번의 예외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둘러싼 군인들을 일시에 땅에다 메어 꽂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찾는 자니 찾는 자가 나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은 용납하라. 순간 모세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둘러쌌던 군인들이 쫙, 지금 여기 이렇게 복도가 열리잖아요. 탈출로를 예수님이 확보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망가라.
도주로를 예수님이 친히 확보하신 겁니다. 그럼 그렇지 이들이 어떻게 그 군인들을 피해서 탈출할 수 있었겠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큰 목소리로 하신 겁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강대강입니다. 내가 그니라 하시는. 여기선 다 목소리가 높아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 유다가 그 장소에 있었는데 그 순간마저도 이들과 군호를 짜고 예수님에게 키스하잖아요. 입맞춤으로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걸 표시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배신자 그랬을까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마지막까지도 인격적으로 대하셨죠. 아마 가룟 유다의 나중에 그 양심을 파고 들었을 겁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지문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마 아주 톤 다운됐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것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 말고라.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 이해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동그라미 쳐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문제. 그 겁쟁이 베드로가 저렇게 그냥 칼을 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군인들 앞에서 어떻게 칼을 뺐겠어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 말 한마디에 이 군대들을 완전히 제압하는구나. 그리고 숟가락을 얹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여기까지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해서 12영이나 되는 연단에 해당하는 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상황을 딱 제압할 수 있는 거 모르냐? 그러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또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교훈해 주시고 잘린 귀 말고를 치료해 주시죠. 그래서 역시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은 사람을 치료하는데 그 능력을 쓰셨어요. 뻘쭘해졌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그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두신 도주로를 타고 이제 탈출을 했던 거예요. 장면은 무대는 이제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온갖 구타와 모욕과 수욕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 눈을 가리고 신나게 예수님을 팹니다. 그리고 나서 너 선지자라며 우리 중에 너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그리고요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은 적 있습니까? 아무리 부부싸움이 격해도 여러분 배우자 얼굴에 침을 뱉습니까? 우리는 일평생 그런 수욕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예수님은 그런 수욕을 당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 그렇게 구타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때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베드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바로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랬죠.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3번째는 저주문까지 써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때 닭이 웁니다. 근데 그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곧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왜 그렇게 통곡을 하며 회개했을까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자기의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현장에. 그러니 예수님께서 카운트하고 있었죠. 주님 예수님 모릅니다. 그럴 때 1번, 나 그 사람 몰라요. 2번,
나 그 사람 진짜 몰라. 내가 진짜 저주까지 하면 할 때 3번 꼭 끼어오니까 하나 둘 셋 하고 쳐다본 거죠. 여러분 한 10m 정도 거리면요, 시선, 눈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거리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너 꼴 좋다. 내가 나 배부인한다 그랬지. 너 하여튼간에 내가 부활하고 보자. 너 하여튼 죽었어.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괜찮아. That's okay. I told you. 내가 이미 말했잖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할까 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에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값없는 용서를 그거를 수용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전제한 말이잖아요. 베드로의 회개를 공식화합니다.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만 예수님 배반했습니까? 다른 12제자, 다른 11제자 한 명은 배신자고 나머지 10제자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회개할 뿐 아니라 돌아와서 다 낙심한 배반한 제자들을 다시 다 추스려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보존하도록 하는 사명까지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괜찮다. 내가 이미 알았지 않냐. 너 이 말씀을 다시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눈빛으로. 너 이제 돌이킨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 챙겨. 근데 이제 베드로가요, 스스로를 용서를 못했죠. 그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을 보면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만나고 나서도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갔죠. 사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의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굳이 성경 기자가 베드로의 한 말을 기록했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아들인 것도 알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 생각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도 이 다른 제자들이 나의 리더십을 인정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또다시 하나님 나라 천국 운동의 리더는 못 되지, 총무 역할은 못 하지. 다만 내 고향에 내려가서 조그맣게 개척교회 하면서 예수님 이 천국 운동 하는 거 열심히 외조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버려 둘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그 유명한 본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덮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배반했을까요? 추워서 그랬어요. 추워서. 사막 기후가요,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새벽하고 밤 공기는 굉장히 찹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요 살얼음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밤새 신문을 받으실 때 너무 손이 시려웠던 거예요. 근데 저기에 모닥불 피워놨어요. 그래서 거기 불쬐러 갔다가 너도 그 당이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배반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좀 짓궂으시죠. 그날은 디베랴 바닷가의 새벽입니다. 똑같이 추워요. 새벽 공기가 찹니다. 모닥불 피워놔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에게 그날의 일을 상기시키는 걸 그 누구라도 몰랐겠어요. 근데 상처는 고름은 짜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굳이 그날의 일을 연상시키면서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3번 모른다고 했으니 3번 사랑한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실제 덮으셨다는 생각해요. 그런 설교도 들어보셨고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울컥한 감동이 있죠. 근데 저는 교회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본문 읽을 때 조금 다른 방향에서 더 울컥하는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배교의 문제는 교회사 2000년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로마의 10대 박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신사참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소수였어요. 교회가요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가결했어요. 하나님 앞에 배교를 공식화했던 거죠. 이 배교했다가 다시 교회로 배교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요 좋은 교회일수록 우리가 회개하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다,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으니
회개라는 거는 슈브, 복원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믿음 진짜냐? 그 믿음을 확인해야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교회가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문 읽으면요, 예수님의 행동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데려가야 됩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배교자가 됐잖아요. 최초의 배교자가 됐다고요. 그러니 다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베드로야, 너 믿음 좀 다시 점검하자. 너 나를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했던 거 그거 맞아? 이렇게 확인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잔인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가 그 말을 내뱉고 있는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에 대한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 진정성을 예수님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랑을 확인하시죠. 여러분,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로우시죠.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확인하셨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좀 우습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지금 대림교회에서 불이 났어요. 다 우리가 탈출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아직 주일학교 아이가 탈출 못했습니다. 2명이 뛰어들 겁니다. 한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뛰어들 거고 다른 한 분은 엄마가 뛰어들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 구하고 엄마가 죽어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불구덩이 들어가는 게 이 타락한 세상의 자연인의 양심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또 하나, 사랑의 고백은요, 이제 처음 결혼하는 커플들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2017년에 돌아가셨는데 결혼 생활 50년 하셨어요. 50년의 부부의 숙성된 사랑, 돌아가시기 전에 진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 봤습니다. 사랑을 확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의심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을 고백을 받으시죠. 과연 죽음을 이기는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가 머지않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저는요, 교회사를 전공하는 사람의 또 가르치는 사람의 양심으로 이거 거의 확실하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죽음이 독특했고 영광스러웠다는 것이 아주 이른 시기에 클레멘스 서신이라고 이른 시기의 교회사 사료에도 암시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도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형을 당했거든요. 베드로의 죽음이 좀 독특했어요.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겁쟁이 베드로가 거꾸로 순교의 자리를 자발적으로 갔을 뿐 아니라 자원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나머지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스테판 러크너라고요, 칼른의 중세 그 르네상스 화가예요. 제가 이 화가의 작품을 종종 교회사 시간에 인용해서 제가 좋아합니다. 독일의 미켈란젤로다 제가 이렇게 별명을 지었는데, 이 15세기 작품인데요. 그 성당에 가면, 그 천주교 예배당에 가면 이제 병풍 같은 이제 데다가 12컷짜리 그 12사도의 순교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그 당시의 전승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12제자의 최후 모습을 그린 거예요. 왼쪽 칼럼의 맨 꼭대기에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있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 옆에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목배임 당했죠. 왜 바울은 십자가형을 안 당했을까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서 그랬어요.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줬습니다. 잔인한 십자가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빨리 고통을 죽여주는 목배임을 당하게 했죠. 그 밑에 칸의 왼쪽 X자형 십자가, 안드레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사도 요한, 끓는 가마형을 당했다가 기름가마에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오래도록 살려두면서 5개의 서신서를 저술하게 했죠. 요한만 끝까지 살았죠. 그 다음에 요한의 친형입니다. 왼쪽에 성경에 나오죠. 야고보 제일 먼저 순교하죠. 묵배임 당하고 그 옆에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은요, 이스라엘의 순전한 자, 예수님께 칭찬받았었죠. 끔찍하게 죽습니다. 산채로 가죽 벗김을 당해요. 여기 19금이에요. 여기 보면 살아있는 채로 온몸에 가죽을 벗기고 그래도 숨이 붙어 있으니까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썰도 있어요. 이쪽 오른쪽 칼럼으로 위로 올라가면 그 의심 많은 도마, 인도 챗나이까지 가서 민일창에 꽂혀서 죽습니다. 그 옆에가 빌립이고요. 그 밑에가 작은 야고보인데 전승이 한 2개 되거든요. 이 전승은 스테반 로크너가 나이가 많아서 그 노인네를 예루살렘 성벽에서 떨어뜨렸어요. 근데 아직도 숨이 붙어 있어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가 또 칼로 찔림을 당해서 죽고요. 페르시아에서 시몬과 유다가 둘이 짝을 이뤄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갔대요. 그랬다가 같이 순교하고, 마지막은 마띠아예요. 제비 뽑아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들어갔던 마띠아마저 도끼로 머리를 찍혀 죽습니다. 어느 날 같이 모여 있다가 순교한 게 아니에요. 그 겁쟁이들이 다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각자 자기의 소명 현장으로 다 가서 훌륭하게 사역하다가 영광스러운 순교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거의 절반은 의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다 배반하고 도망갔을 수준이 있는데,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믿음의 수준에 따라 우리를 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래도 나는 이 십자가 감당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주로를 확보해 주십니다. 그거 도망가라 그래요. 베드로의 고백을 받죠. 실력은 안 되는데 마음의 진실에 기초해서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죠. 만약에 우리의 실력에 기초한 찬양만 예수님이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찬양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하면서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하나요? 그리 아니하시면 자꾸 원망하잖아요. 너는 이 찬양 부를 자격이 없어. 예수님이 안 그러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먼저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부부가 이거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거 특송한 찬양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그걸 만족을 못해서 자꾸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문제 삼지 않고 그 찬양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고백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 고백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도록 점차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죠. 그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습관을 따라. 또 예수님 제자 막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데 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대답 단호하죠. None of your business. 너 신경 쓸 거 없다. 너만 나를 잘 따르면 돼. 저도 한때 좀 철이 없을 때는 요한을 부러워했어요. 요한은 장수했잖아요. 나이 90이 넘도록 살았다,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해요.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지금은 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멜랑톤이라고 한 19세기 주석가가, 종교개혁자 말고 그 주석가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요, 자기도 곧 목배임 당해서 죽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는 우리 우의정 좌의정 지켜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뭘 구하는지 모르고 구하는구나.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럴 때 철없이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너희가 과연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있는 건 아버지께서 하신다. 너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만 아니라 요한도 고난의 잔을 마신다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는 일찍 목배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형님 베드로도 십자가형을 당해요. 요한도 자기도 죽을 줄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지 자기만 오래 살려둬요. 살려두면서 사랑하는 형님들 순교하는 거 다 지켜봅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목양한 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뜯겨가는 것을 다 바라봅니다. 행복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시작한 초대교회가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일어나갖고 교회를 들썩들썩하는 거 봐요.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그 긴 세월을 감내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것도 요한이 담당해 했던 고난의 잔이었어요. 내가 옆에 사람 볼 때는 옆에 사람 십자가는 쉬워 보이고 내 것만 어려워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각자에게 맡겨주신 고난의 잔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요.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거 잘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텐데요. 예수님에게도 12 제자가 있었고, 저도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제자들이 많잖아요. 이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으로 잘 또 훈련시킬까 하다가 이제 합심 기도회라는 걸 시작해요. 지난 1월 3일 날 와서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가 수냄 여인 죽은 아이를 품에 품고 시신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기도회를 인도할 때 제가 이제 이 수냄 여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신을 끌어안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1학년부터 전교생 MDB 학생을 제가 2시간씩 다 만나서 면담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요. 지금 1학년 이제 첫 번째 그룹인데 기도 제목 중에 공개하는 기도 제목 3개씩 받습니다. 3개씩 받아서 그거를 읽기만 해도 4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3개 중에 하나를 특정해서 네가 골래라. 김연별 전도사 삶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전교생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한순간은 이 학생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죠. 19살의 대학원생이 됐습니다. 와, 신기하죠. 중학교 3년 과정을 1년에 마치고 고등학교 3년 과정 1년에 마치고 이제 대학원생이 돼서 19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제 기도 수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합신을 작은 교회라도 주로 작은 교회를 다녀요. 우리 교단의 총회에 소속된 교회 중에 100명 이하 교회가 800교회인데 제가 한 200개 교회 다니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 탐방을 하는데 지난 수요일까지 이제 48개, 47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10,000원을 학교 후원하면 제가 찾아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하고 그 교회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학생들하고 기도합니다. 10,000원 후원 받으려고 10만 원 KTX 끊고 제 부산에 있는 제자 교회도 다녀왔어요. 그 펀드레이징 하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클래스하고 이제 목회 현장을 좀 연결시키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선 교실 안에만 있다가 우리의 선배들이 나가서 저렇게 목회하는 모습 보면 그 자체가 큰 도전이 되고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탐방할 때 우리의 선배들이 또 이렇게 책도 기증해 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제 책도 선물합니다. 그리고 또 후원금도 가져가고 그래요. 근데 이제 47곳 다녀온 곳 중에 한 교회 소개하고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해요. 제가 화평교회에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던 우리 형님 친구 목사님이고요. 또 그 아내는 제 처랑 중학교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중매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성에 이제 화평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는데 이분을 여러분이 몰라도 어렴풋이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에 78세 되신 할아버지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급발진 아니었고 졸음운전이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상태로 버스 정류장을 덮쳤는데 거기에서 고2 여학생이 버스 기다리고 있다 즉사했습니다. 워낙 충격이 커서 뼈가 온전한 게 없었다 그래요. 근데 그 윤태영 목사님 막내 딸입니다. 다희라고. 다희 장례식에서 저도 내려가서 제가 운구도 했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이 두 부부가 그 슬픔을 잘 이기지 못해서 지금 2년째 사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택에 들어가면 그 아파트가 있는데 딸 생각이 나서 뒤에 보이시죠? 저 허름한 예배당에서 2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많이 이기지 못해서 생활하는데 올해 1월 달에 이제 우리 성전 엄마랑 가서 다녀왔거든요. 뭐 가서 많이 울었죠. 다희가 죽고 나서 1년 이제 추념식을 좀 하려고 다희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한번 여기 교회 와라. 그러면 이제 선물도 주고 다이 이야기도 하자 그랬는데 맥시멈 50명 올 거 생각하고 텀블러를 선물을 50개 준비했는데 몇 명 왔는지 아세요? 300명이 왔대요. 전교생이 다 온 거예요. 그 학교에서도 참 밝고 친구도 많은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너무 슬프죠. 이 윤태용 목사님이 보성에 내려가서 주민들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려가자마자 뭘 했냐면 학교 앞에서 이렇게 교통 신호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했어요. 지금도 하세요. 10년을 하루도 안 빼고 그걸 하니까 어떤 경찰 아저씨가, 교회를 싫어하는 경찰 아저씨가 자기 아내가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계속 반대하다가 당신 정 나갈 거면 보성화평교회 가라. 내가 10년을 지켜봤는데 그 목사 진짜더라. 이렇게 이제 주민들 마음을 얻은 거죠. 다이 생각이 날 텐데 지금도 그렇게 교통정리해요. 가서 보니까 새벽기도 모든 예배는 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이 되면 저 붕어빵을 370개 만들어서 열심히 동네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목회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런데 마음은 슬픔을 못 이겨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활동 잘 안 하시려고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후배들한테 와서 한번 촛불 설교해 주시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고민하다가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고 지난 5월에 와서 설교하셨는데요. 그 전날 저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사모님까지 와서 붕어빵 수백 개 만들어서 우리 전교생에게 2개씩 다 나눠줬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도 또 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러한 이길 수 없는 고난도 주시는데 그 고난 현장에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그냥 그 자체로 설교예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굉장히 먹먹하게 합니다. 여기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아픔을 벗어나 성도를 먹이는 힘을 주옵소서. 물질을 넘어 주님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아멘 했습니다. 이 윤태영 목사님 저랑 청년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자랐는데요. 재밌고 웃고 떠드는 거 좋아하고 다 우리랑 비슷했어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 몇십 년 하더니 아주 훌륭해졌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꿨을까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한 사람을 이렇게 훌륭하게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날 와서 이렇게 붕어빵 만들고 우리 교수님들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다 철이 없었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예수님 붙잡힐 땐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갈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리고 실력이 아직 안 갖춰졌지만 그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죠. 어느덧 성장해서 딸을 잃는 슬픔 앞에서도 묵묵히 소명의 자리, 목사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또 그 헌신을 받으십니다. 나 십자가 거꾸로 질래요. 이렇게 자원할 때 말리지 않고 그거 받으세요. 그 하나님이 각자 자기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켈빈 목사님이 본문을 이렇게 주의했어요.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예수님은 현재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2000년 전에 자기 제자를 사랑하셨던 그 동일한 예수님이 500년 전에 켈빈 목사님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동일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끝까지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잠깐 눈을 감으실까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입니다. 한 번 사랑하고 포기하는 거 그거 기독교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 자리에 없었겠죠.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입은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사정이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용기 있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동안 사랑한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는 그만 이 손을 놓을까 해요. 올해까지만 할게요. 그것이 배우자의 손을 잡은 것이든 자녀의 손이든 부모님의 손이든 친구의 손이든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구역 식구든 주일학교 아이들이든 여러분 너무 지금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손을 놓겠다고 마음 먹은 분이 계시면 오늘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적어도 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손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한번 우리의 손을 잡은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한번 잡은 손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한번 사랑한다고 얘기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죠. 상대방의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심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